지난해에는 세우는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주기도문을 묵상하였습니다. 다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는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는 슬로건을 펼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일이겠다 싶어서 다른 것으로 선회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이 정리하는 것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없으리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마음속에 이미 간직하였습니다. 오늘로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부분에 들어갈 때마다 주격조사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의 임하시오며 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1판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956년에 공적으로 선포되어졌던 이 기도문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개혁개정판이 나오면서 주격조사 2가 현대용어로 표현되어지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바뀌었습니다. 2004년에는 더 의미를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가 오게 하시며로 또 개혁이 되었습니다. 어느 게 옳을까요? 나라 그리고 임하시오며 그것만 있으면 이어도 좋고 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960년대 주일학교 다니면서 마르고 닳도록 외웠던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편해서 지금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편하신 분들은 60년대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입니다. 이럴 땐 웃어주셔야 제가 덜 민망한데, 새 번역에 가까운 분들은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희한하게도 이곳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나라가 오시옵소서라는 것만 분명하다면 이도 괜찮고 가도 괜찮고 괜찮겠다 싶은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더 마음에 와 닿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권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한글을 창제한다.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맛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외웠던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라 말싸미 듀궁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히지 못할 놈이 하니라. 하니라가 뭐냐면 많으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민정음 이 서론을 외울 때에는 후자가 저는 더 의미가 있어 보여서 그냥 저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목사는 이상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는데 꼭 나라의 임하옵시며, 유치부 때 외웠던 잔재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집을 피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메시지에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은 무엇이며,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와 올려드리는 기도의 순간 하나님께 다짐해야 할 거룩한 야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흔히들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으며 슬픔과 근심이 없고 오직 즐거움과 평화와 만족만 있는 곳. 예수님께서도 그의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고귀한 삶을 영위하는 바로 그것.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바대로 수정같이 맑은 물가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실로 사람이 표현하려야 감히 표현하지 못할 지극히 황홀한 그곳을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옳습니다.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아 죽음과 함께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날을 연장시키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종말을 맞이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천국에 갈 것 분명한데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남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감게 될 날이 임할 것이지만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만나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 있다는 이 객관적 진리, 절대불변의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천국 소망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갈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주님께서는 소상히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빨간 글씨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강도였습니다. 죄 많이 지어서 사형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운데에 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되거들랑 나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 기억해 주실 수 있겠나이까? 내가 이 순간에 예수 당신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당신의 나라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겠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예수라 부르는 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기쁨의 장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주님의 절대 권세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고통스럽습니까? 눈물의 세월을 살아갈 때 있습니까? 답답하여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의 주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멋진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 낙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요, 취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먹는 기쁨으로 누리지 못했던 고차원적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그 나라는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란다 라는 사실을 시편을 기록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앞에는 읽으면 여러분들이 우렁찬 함성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제가 주의 오른쪽에는 하면 영원한 즐거움, 그거를 외침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 기쁨의 순간이 가끔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강조합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을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쌓여 있었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즐거움은 영원함, 엔도리스, 전혀 끝이 없는 오늘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 만대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 모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약속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것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근심 많고 가슴앓이가 많고 고초 많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좌절하게 자라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승리의 기쁨이 있단다, 완전한 평강이 있단다, 이 나라를 기억하며 현실의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그는 가슴에 창을 맞으며 휘둘러 내치고 있는 채찍질에 의해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열쇠요, 문이라는 사실을 쐐기받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나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임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사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은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분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혹 없나요? 분명히 그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아직도 예수와 함께 거닐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라에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마다 그 이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도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만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워지며 열려지는 시온의 대로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순교자, 아주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1세대 전에만 거슬러 올라가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른들은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통해서 무신론자들과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어져 있었을 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 사상 가지고 한 길을 오롯이 달려 나갔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때에도 그들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눈 감으면 잠시 후에 눈을 떴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눈을 뜨리라. 순교자들은 이거 하나를 보았기에 포효하는 날카로운 이빨을 자랑하고 있는 사자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나가는 콜로세움의 이슬의 경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됐었던 그 순간에도 그네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에는 한번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 그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순교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 저는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거론하게 되어지는 한 분 집사님과 한 분 장로님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말라깽이가 되어버렸던 한 분 장로님은 마지막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김 목사님, 하늘이 보입니다. 마치 하회탈 모습으로 한바구음을 지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교회 내에 조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꽃길이 보입니다. 내가 그 길로 지금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질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위련과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소망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갔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듯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여정에 지금 여기에서도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저는 그곳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나 결코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천국에서 만나리라 다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때 함께 하셨던 당신, 그때에서 꼭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때 함께하는 당신, 그때에도 뵙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공적인 나라가,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시옵소서. 나 주기도문 알아, 나 주기도문 외우고 있어. 여러분, 안다고 외우고 있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주장하셔야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아들과 나는 떨어져 못 삽니다. 내 아들에게도 임하시옵소서. 내 자부에게도 임하시옵소서. 내 손주에게도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피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가 아니라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나라가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럼 이것은 끊임없이 외쳐야 할, 죽을 때까지 주장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또 이런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마는 되새김할 때 자꾸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임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도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눈물이 나는 일이 있습니까? 괴로움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외치십시오. 주의 나라가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힘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과 내세의 시작을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현실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나라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 말씀을 믿노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의 기도임을 선포하노라. 이 기도를 올림으로 오늘의 힘듦을 이기며 전진하오니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의 평화를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으로 본 바요, 내 귀로 들은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라. 실질적인 체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획기적인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풀어헤친 마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내어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거든. 빨간 글씨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라. 아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기쁨이 오늘 여기에 있으라. 그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이 지금 여기에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그건 국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토는 있지만 국민과 주권이 상실되면 그건 단순한 땅이지 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가 그랬습니다. 한반도 땅은 있었으나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 말할 수 없는 일제 강점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가슴앓이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국민은 건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무시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토가 없었어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지요. 1970년대에 이르러서 주권을 회복했을 때,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필드, 하나님의 땅은 온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나라에, 온 우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세 요소가 다 서려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죽어서 가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반면에 그 나라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미리 실현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까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올렸던 기도의 제목처럼, 주님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렵니까? 그 좋은 천국을 사모하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현재의 고난을 뚫고 나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나라의 임하심을 기대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승리로 장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심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지금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기도의 핵심적 가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사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긴 기도를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릴 때 함께 드러내는 가치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실패만 하는 나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다스려 나갈 때 내 삶은 형편없이 나를 실망시켰던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죄악과 거리가 멀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길에서 헤매던 나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내가 나의 왕이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왕권을 양도하오니 나를 다스리사 주님의 원하시는 형상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가 가정이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성산교회를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희망사항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대학 합격이 행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감정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밤에 꾼 꿈이 나를 지배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주와 팔자 따위에 내 인생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그 기도에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마침내 시편 8장 1절처럼 이런 고백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주의 기쁨이 온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 누리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충만하온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편 1절을 떠올리면서 이번 일주일을 한번 멋있게 달려나가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 가득 채워지고 주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였더니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정에, 온 땅에, 우리 교회 위에 흘러 넘쳤나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외침을 주장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은혜가, 영원한 즐거움이,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창조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 사도신경하고 외쳤던 찬양을 한 번 더 올릴 것입니다.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내가 봅니다. 우리 가정이 봅니다. 가사대로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연약함이 모두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시며를 공부한 사람답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내일 말고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우렁차게 외쳐봅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터치하실 겁니다. 터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는 승리하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라의 마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곳에, 우리의 숨결이 닿는 그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사. 어떤 산전수전 눈물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나라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터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응답의 역사가 간절히 나타나기를 소망함으로써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